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정의 달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이 인생 스승을 생각하는, 또 교회 학교 스승뿐만 아니라 학교의 스승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역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은혜 나누는 일정에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동참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께 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주제인 건강과 믿음에 대한 부분,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모셨습니다. 가족 가운데 또 주변 분들 가운데 건강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으시거나 도움받기 원하신 분들은 특별히 모신 분이니까 오늘 오셔서 현장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특별히 순서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 또 각자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 질문 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동참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또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정들 행사들 진행하는데 동참하셔서 사랑 나누시고 특별히 풋살 경기나 탁구 경기 또 국악 찬양 다양한 흐름 속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대광교회 성도임을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믿음의 가족 된 것을 나누는 일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심은 주보에 표현돼서 좀 쑥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저도 주보 초안을 보고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본 우리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교사 사역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박병용 장로님하고 박영진 목사님이 고등부 쪽을, 저하고 유남옥 선생님하고 중등부 쪽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사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맡았던 그 학생들이 아마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사역하는 저를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가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또 감사함으로 식사를 대접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63년 역사 속에 저 말고 귀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또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얼마나 귀한 또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스승의 주일날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점심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도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함께 고백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왕창영 선교사님, 저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오늘 예배에 오셔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드릴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소름을 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또 세계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정필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 뜻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아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 부모들의 간구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강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힘과 믿음을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음 모아 이 예물을 올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삶과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신 은혜와 사랑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또한 믿음의 스승과 삶의 스승과 인생의 스승들 붙여주셔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된 사랑하는 성도들 붙여주셔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가정의 달 지나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어찌하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저들 앞에 선 신앙 고백자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간증자 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는 꿈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환경, 여러 삶의 현장에 눈물이 있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이 기준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받아주셔서 저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 고백 가운데에 온전한 정성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은혜로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삶 속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정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속한 시일에 온전케 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웬만큼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휴대폰 하는 거나 또 여러 문화 따라가는 부분에 의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서툴고 따르지 못해서 저희 애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키는 일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식은땀이 날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윗대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거나 다시 반복해서 살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 마무리가 되는 20대, 30대, 또 50대, 60대의 인생 여정입니다. 한 번도 각 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은 앞의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안내자가 필요하고 또 경험해봤던 인생 스승이
진정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여정 속에 특별히 오늘은 인생 스승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갈등도 심했고 또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교회의 삶,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참된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의 삶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할 모델된 믿음의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3장 말씀에 가보면 솔직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사역자로선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히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시킨 내용인데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만지도록 거하시거나 육성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은 사실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3장 표현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밭에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농사 짓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모라고 하는 인생 스승을 세워주셨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오늘 스승의 주일 걸어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좀 뒷장면 가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특별히 앞에 서는 일이 많은 교육자들이나 자녀 앞에서 삶으로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 입장에 있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 등에 식은땀이 날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보고 해라. 나처럼 해라. 모델이 돼가지고 제자 앞에 가족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한없이 자녀 앞에 부끄러운 부모들 많습니다. 성도 앞에 너무 약해서 부족해서 또 부끄러워서 마음 졸이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목양실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놓고 간 초보 초안을 이렇게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셨듯이 그 내용 가운데 식사 대접을 하는 부분에 강현원 목사 제자 일동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그 소식란을 보고 한편은 너무 부끄러웠고요, 너무 감사했고, 제게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24년 담임사역 하는 과정 속에 스승의 주일, 제자들이 스승 생각하면서 감사로 식사 대접한 일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병영 장로님, 지금 안양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박영진 목사님이 고등부를 담당하셨고, 그때 저와 유남옥 선생님이 중등부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주보에 표현된 이름들은 제가 맡았던 반의 친구들 이름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둘 빼면 우리 교회 항존직 자녀들이었어요. 얼마나 개구쟁이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빠서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 중학교 시절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어느 주일인가 공과책을 다 챙겨가지고 그때 부장 선생님이었던 이종철 안수 집사님에게 울면서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버틸라 그래도 이 친구들 제가 못 가르치겠습니다. 제 역량이 안 되고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 많이 체험하고 마음속으로 신학대학원 진학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 꿈꾸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 울면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그냥 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학교 진학하겠다고 소원했던 교사가 못하겠다고 공과 싸들고 가서 부장님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부장님이 저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강 선생, 한 주만 더 해보라고. 한 주만 더 해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한 주만 더 해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공과책 받아가지고 한 주 더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뭘 가르쳤을까? 신학 지식도 삶의 모습도 정말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을 텐데 제 이름을 앞에다가 하고 제자 일동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 사실인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는 이도 따로 있고 물 주는 이도 따로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선생이 부족해도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심고 물 주는 역할하는 스승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부족해도 순수한 고백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백으로 제 인생의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저희 가정이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었고
그 교회는 그 당대 완전한 체계를 이룬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계십니다. 옆 동네 머슴을 사셨던 선생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분은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해 주셨던 담임사에 가셨던 전도사님이 중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맡겨주셨어요. 어느 주일 오후에 바닷가로 야유 예배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시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슴 사셨던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도 부족한 거 많았지만 선생님 앞에 있었던 배우는 학생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더 미숙했습니다.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떠듬거리셨어요. 잘 읽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어요. 키득거리고 웃고 킥킥거리는 애들 앞에서 선생님 뒤돌아서서 가지고 우셨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스승들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스승의 주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떠오르는 분이 그 선생님이요. 비록 머슴살이 하는 선생님이었지만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선생님이었지만 학생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뒤돌아서서 우셨던 선생님이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제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주셨던 분은 잘난 분들 아니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고 제 가족이 그렇고 더불어 사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직선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안내해 주실 분이 진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복받은 자가 누구냐? 더 체계적이고 더 바르게 알고 더 온전히 삶으로 체험해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을 내게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 스승됩니다. 여러분 다 또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전제를 먼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는 만큼 보여요. 꽃을 봐도 그렇고 지나가는 어떤 현상을 봐도 그거에 대해서 알면 보입니다. 똑같이 지나가도 알지 못하면 놓칩니다.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는 만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담대하게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 제가 여쭙고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 지식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지식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방황하고 내가 허비했던 것처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딸이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듯이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완벽한 교사, 완벽한 선생님, 완벽한 스승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요. 얼만큼 생명을 걸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예요. 어버이 주일날 제가 전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아버지에게 담대함도 남자를 배웁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여자를 가리키고 남자를 가리키는 스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딸은 내 인생의 열매이기도 하고 나의 참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경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좋은 감독 만나고 코치 만나가지고 운동장에서 진짜 멋진 경기하는 거 복입니다. 인생을 전쟁이라고 전제한다면 생과 사 갈림길에 있을 때 귀한 지휘관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이 누구냐? 전제를 하는데 스승은 너희 자녀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자녀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알고 배운 것은 너희니라. 스승은 배운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 가치에서 보면 체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그 많은 아픔들, 고난들, 애굽을 빠져나올 때 경험했던 10가지 기적과 이적의 능력들,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 너희 자녀는 모르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자는 너희니라. 광야에서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합니다마는 아비아람이나 다단이나 고라, 그들이 불순종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 너희 자녀손들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자녀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신지 너희 자녀는 경험하지 못했노라. 고린도서 3장 9절 표현에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해내는데 하나님과 동역해서 감당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정에서는 부모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 인생의 제자된 우리 후대들을 가슴으로 한번 안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딸에게, 믿음의 후대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울 때, 내 사랑하는 딸이 혼자 있을 때, 지금 모르지만 어느 시점 되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서 온전히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너희 자녀들은 보지 못했노라, 너희 자녀들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노라. 가르치는 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면서 함께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너희 위에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말한 부분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눈빛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80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90대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0대 되신 어르신들, 80대 사신 어르신들은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80대, 90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노년 삶의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지, 믿음의 후대들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스승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섰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약한 부분이 많아서 때로는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힘 주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자녀에게 그때는 가르칠 게 없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 매달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연약한 가운데 자녀 앞에 부끄럽다 여기신
삶의 스승된 어머니 아버지들 계실 거예요. 고백하는 거요. 내가 힘들 때, 눈물 날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노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그때 하나님 내게 주셨다. 혹시라도 정말 약하고 연약한 부분 속에 가족이나 자녀 앞에 서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눈물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어가지고 부끄럽다 여기신 분 계십니까? 그때 진지한 눈물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이 뭔지, 실패가 뭔지, 아픔이 뭔지, 약함이 뭔지를 삶으로 가르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인생 후배에게 스승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가슴으로 토해낸 얘기가 이 세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 사람 된 너 디모데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편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이다. 껍데기 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엑기스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요. 거푸집 같은 거 다 떼내고요. 인생 본질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참 사랑을 줄 수 있는 참된 스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요, 능력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겁먹부리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됐다고 해서, 좀 평안하다고 해서, 섰다고 해서 너 자신을 잃어보지 말고, 너는 인생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유혹 앞에 서 있는 나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살피라. 삼가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근신하는 것이니라. 근신은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자기를 천천히 돌아보는 겁니다. 믿음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거요, 삼가하는 거요, 스스로 삼가하는 거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게 나를 살피는 거요, 근신하는 거요,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가치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살피는 거요. 내가 지금 더 돈의 마음을 뺏겼는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나는 더 갈급한 인생인가? 세상 부귀 영화가 내 인생 목적인가? 스스로 살펴봐라. 스스로 점검해봐라. 자신을 관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는 우리 제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할 말도 넣어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스스로 삼가면 우리 앞에 계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시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의 주일 지나가면서 제가 제 가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스승을 모셨나요?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진정 인생의 스승된 부모의 가르침이 지금도 가슴에 있나요? 내 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딸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딸인 나에게, 아들인 나에게 소원하셨던 것은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요. 인생의 환난과 풍파는 모든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스승이 계신가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여러 목사님에게 추천도 의뢰받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의 전화도 받았고,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노회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거참 큰 목회자 중에 속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스승이십니다. 네, 뭘로 인도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가르칠 겁니까? 어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 제자에게 안내하실 겁니까?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뜨겁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 인생 제자에게 바르게 생명을 걸고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고백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멋진 스승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58장 찬양입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